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2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호시탐탐 엿보고 시험하는 유대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시험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유대 하나의 종파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룹에서 나온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삶이 좋았던,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면 그것으로 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것, 그런 개념 속에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부활이 없다. 이 시대에도 그런 비슷한 유형의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 안에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딱 부활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오해하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장로교 일부 교리가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부활했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 그건 아니죠. 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합니다. 또 부활을 오해하는 내용 가운데 부활이 곧 영생으로 가르칩니다. 부활이 곧 영생,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미혹된 교리입니다. 마귀가 쾌재를 부른, 아마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활이 곧 영생?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해하게 하는 그러한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34절 이하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있고 또 부활의 자녀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36절 말씀이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부활한 자들이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은 부활만 하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고상한 말들이에요. 아, 이 영생이구나. 그렇게 딱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참고하거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원전으로 좀 주목해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그런 해석이 원래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 34절부터 36절에 관한 말씀이 핵심인데 그것을 이 원전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적용해서 제가 쉽게 그 대목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어가면서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세상, 현생이죠. 이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 교회 시대죠. 그것과 구별되는 게 저 세상, 저 세대, 그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의 시대. 그렇게 명확하게 세상으로 표현된 언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영어 표현으로 하면 이게 아니고 시대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로 아이오니라고 하는데 그 언어를 이해한다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살던 우리들이 산 자와 죽은 자가
부활 휴거되잖아요. 부활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는데 35절 말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우리말 표현이 좀 이상하죠? 저 세상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가서 살 자들이죠. 동급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저 세상과 및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살게 될 자들, 뭐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시대에 또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그와 동급이라는 거죠. 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바로 영생하는 자들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죠. 또 그렇게 다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은 자들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믿었던 자들이래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에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부활 휴거합니다. 기독인들은 다 누구나. 그래서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로마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반드시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게 부활 휴거된 영의 몸을 입고 서게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이 표현이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자녀라는 말을 앞서서 드린 바가 있는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 합당히 여겨지는 자들, 곧 기독인들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갈 사람들, 저 시대에 들어갈 사람들, 기독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독인들이 영체를 입으니까 영체라고 하는 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몸을 입어야 휴거되잖아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육의 몸, 혈과 육을 가진 상태로 부활하거나 휴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공중으로 오셔서 공중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또 오해를 하죠. 땅에 와서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옳게 해석이 돼도 번역이 돼도 그냥 잘못된 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이하 그 앞에 하여튼 15장 부활장에 가면 영의 몸이 있은즉 혼의 몸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육의 몸이 있다. 육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영체로 바뀌어야 돼.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두개인들의 시험하는 말을 듣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을 입고 부활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의 몸을 입었는데 육의 몸이 아닌데 당연하죠. 장가가지 않고 장가들지 않고 시집가지 못하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지죠. 왜? 몸이 없는데. 남녀가 만나서 성을 가진 거는 영계에 속한 존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천사들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죽을 수가 없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없으니까 몸에서 혼이 떠나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시 죽는다는 게 다시 분리되는 일이 없다. 몸과 혼으로 영의 존재로 분리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영체를 입었다가 다시 몸을 입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몸이 됐다가 다시 또 부활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영체를 입은 존재들은 다시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없어요. 다시 죽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는 영생하는 걸로 오해하잖아요. 원래 원전은 다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분리되려면 또 우리가 몸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분리된다고 하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영체가 됐어요. 혼이 살아서 영의 몸을 입었습니다. 영적 존재가 됐어요. 육은 다 버렸어요. 그것이 또 육을 입고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죽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이거 영생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부활 이꼬로 영생. 아닙니다. 요거 정말 마귀가 쾌재를 부르도록 미혹해 놓은 성경을 왜곡시켜 놓은 대목이고 그렇게 그런 말을 가지고 그런 주장이 아주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가리키도록 미혹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 미혹된 사람들이 가리키는 참 기독교 안에 교훈들, 이게 바로 참 오늘날 기독교를, 교회를 어렵게 만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믿기만 하면 천국인데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 말씀만 봐. 이거 부활만 하면 영생이잖아. 다시 죽을 수가 없대. 천사처럼 된대. 부활의 자녀가 된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얼마나 지금 강조해서 빼박으로다가 이해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번역서부터 이게 엉망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속에 이 역사한 내용들을 이런 거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꼬르 영생? 이거 마귀가 만든 미혹 등식입니다. 절대 그런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 추구한다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래, 부활만 하면 영생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활은요, 영의 몸을 입는 겁니다. 호련히 변화한다고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냥 우리가 호련히 변화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나 죽어 있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 호련히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영의 몸을 입는 거거든요. 그 영의 몸을 입어서 다시 죽지도 않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겁니다. 장가 들지 않고 시집도 안 가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형수를 참 형제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형들이 죽으면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그 제도를 들어서 예수님께 설명한 자들, 그들에게 부활의 자녀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기독인이 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활 이꼴 영생?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기독인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은 이기는 자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 27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주목해서 보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 곧 영생이라고 하는 허망한 논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